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고 또 이제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내용은 이게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렇구나 사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결론의 어떤 역할을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내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마지막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는 쉽게 부르는데 그 후렴이 오늘 뭐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멀어요. 너무 험해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멀고 험하다. 오늘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소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 같아요,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크고 작은. 어떻게 보면 빨리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첩첩산중이에요. 험하고 멀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했더니 아침에 딱 일을 시작하는데 변화가 돼요? 변함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내 삶의 환경은 잘 바뀌시질 않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 이 당시 제가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림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본받을 게 있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종으로 그 살아가는 게 바울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오늘 호흡하고 내가 오늘 일하고 각자 처지가 있잖아요. 환경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바울은 뭐예요? 살아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가치가 생명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바울의 오늘 같은 내용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이제 그 답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런 어떤 그 바울의 그 신앙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 어렵죠. 우리의 인생길이 멀고 험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환경을 싹 바꿔주십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뭘 같아요? 그 다음 오늘 찬송 뒤에 보니까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이 찬송을 가사를 쓰신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야. 오늘 여러분 이게 바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자,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달라요 인생이 나눠주신 것. 여러분 나눠주신 게 뭘 같아요? 우리는 받는 걸로 생각하죠. 이 나눠주신 게 뭘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 물론 은사라고 볼 수 있어 앞에도.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또 각처에 처한 게 다 달라요. 상황이 살아온 사람도 다 달라요.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어진 삶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훈련할 때 이제 특히 새가족들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온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막 갈등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오늘 여기 있는 거 우리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잖아요. 이게 벗어날 수 없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 신앙은 물론 과거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잘해야지만 실제 내 삶은 지금이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저도 여기 서 있는 이게 지금 나의 환경이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잘된 것을 인도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부르심이에요. 나눠주심과 거기 나오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 부르심은 이제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이죠.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르심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뒤에 이제 종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몰랐죠. 그 생각도 못하고 살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심도 부르심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 종이 나옵니다. 노예죠, 노예.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종이 됐을 때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종의 신분이 믿음 가운데 바로 바뀌어져요. 그대로예요. 종 그대로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각자 주어진 삶, 하나님의 부르심, 이 오늘 여기가 부르심이에요, 우리.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 부르심이 다를 수 있겠죠.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나오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마게도니아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말은 뭐냐?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르심 자꾸 그러면 무슨 생각하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가 너희들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눠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겠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요셉에 대한 걸로 결론을 지을 거예요. 나 지금 죽겠는데 이게 뭡니까? 막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이게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 인생이래. 지금 우리 있는 여기가 인생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대. 자기는 1등 했대.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잘 된 거예요. 자기는 고생고생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뭘 같아요? 그게 오늘 나오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몇 가지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정리를 미리 해드리면 여러분 거기 그 할례와 무할례 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징표지. 할례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할례는 징표일 뿐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없죠. 그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완성한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제사할 때 피로 제사함 받는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우리 보혈 찬송 부르잖아요. 또 제가 설교 중에도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근데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뭐예요? 환경이 바뀌어져서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선 내 환경만 보는 거예요. 내 환경만.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고생하게 만들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 한국인들을 하나님 불렀다며요. 열받아가지고 다 썰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40일도 못 갈 거예요 아마. 4년? 그럼 다 쓰러졌을 거야.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으로 비교했을 때 40년을 그 길을 걸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겠대.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뭘 이루는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처지에 있든지 내 말씀대로 살아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찬송한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멀고 험해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 순종하겠으면 이게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사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죠. 제가 모세의 기도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참 모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다 이런 것도 훌륭한 면이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훌륭한 분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지도자로서 가지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진짜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근데 모세가 모세가 원망받고 모욕당하고 돌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저 백성들 저 악한 놈들 그냥 두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맞아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시편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신명기 읽으면서 참 모세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쓰러지면 불신자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보지 마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야, 진짜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 바라는 게 뭐라고요? 내 말을 순종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거두들이십니다. 그 뭐냐? 훈련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 때까지 하나님이 유보해 주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모세의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지팡이 짚고 뭐 홍해를 갈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 나와요. 야,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부분들. 이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오직 이거예요. 네 환경이 어떠하든 너는 내 말을 지키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진짜 어려운 가운데 너무 힘들게 진짜 사투를 벌리는 사람에게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저도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항상 제가 뭘까요? 저는 항상 기도가 성령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치료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치료해 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는 내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된 게 뭐예요?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어떠하든지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설명해 볼게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폭군이야. 진짜 말이 안 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폭군이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특히 이제 남편들에게 제가 문자 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아내들을 위한 게 보냈어요. 근데 제 후배가 거기 이어가지고 저한테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걸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남편이 기도하니 이 악녀 같은 사람 왜 만나게 했냐 하나님. 이 아줌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앞에 글이 나와요. 근데 뒤에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아니 나는 너에게 이쁜 아가씨를 줬는데 네가 아줌마 만들었지 않냐. 폭녀가 되게 네가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 응답이 그거였대요.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들 거야 아마. 그럼 지금 오늘 이 그 말씀을 좀 극단적일지 못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이제 목회자죠. 그럼 목회하다 보면은 어제도 이제 그 목회자들 몇 분 찾아오셔가지고 두 팀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참 목회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자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기서 욕하면 또 욕하고 맞받아치는 거예요. 맞받아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너는 그래.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실제로 살아가는 게. 근데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 뭐냐?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 종이 있었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은 구원받아 신자가 됐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아라. 자, 종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너 종으로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그거. 너 지금 신분 종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럼 그건 자유로워라. 그 당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인이 죽었다든지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너무 착하니까 훌륭하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못 풀어주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종을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주고 팔아야 이 주인은 이득을 얻어요. 근데 값을 안 받고 호의를 베풀어서 너는 자유다 그러면 등록하면 이건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옆집에 훌륭한 착한 주인이 예수 믿는 주인이 그 주인에게 종을 사요. 얼마에 팔겠냐? 나 1,000만 원에 샀는데 2,000만 원 줘. 그럼 주인이 2,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해줘요. 값을 지불하면 종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서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든지 주인이 죽는다든지 뭐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자유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너 그거 따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누가 그 종으로 풀어주겠어요. 이제 이어서 나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종의 자리에서 예수 믿었느냐? 종으로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참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비록 내가 종으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다. 자, 이제 나는 주인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난 종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럼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이 항상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부름받은 종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종이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결국은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종은 우리가 말하는 억압받고 하는 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아까 제가 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벗어나는 거 이야기를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유의 몸이 됐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샀으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연결을 짓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23절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 사람들의 종이. 아니 저 사람한테 내가 벗어났는데 왜 또 거기 가서 종로를 하다니 말이에요. 세상 마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지.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될까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될까요? 근데 이 수준을 이들은 상상도 못한 거죠. 바울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생하죠.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요. 자, 보디발의 집에서 뭐 했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도망치려고 생각했을까요? 충성 봉사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돼요. 다 맡겼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와, 그냥 막 열받아가면서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거기 가서도 열심히 거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러잖아요.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결론이 뭐냐?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결론일 수도 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지금 보시는데 우리는 환경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럼 그 삶이 오늘 세 가지 제가 결론해서 말씀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